우리 앞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내 인격이고 감사는 내 신앙의 척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내 인격이고 감사는 내 신앙의 척도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가지만 천국 밖에 있는 이유는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은 먼저 자신들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지를 않고 그냥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말 그대로 교회만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래 믿고 직분이 무엇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도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밖에 있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이것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목사가 복음 전해야 할 목사가 늘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복 받는 비결 얘기하고 잘 되는 비결 얘기하고 성공하는 이 비결을 얘기하는 가짜 복음 전해서 성도들 다 죽인 거 목사 책임입니다. 이 땅에 학식이 뛰어난 목사도 많습니다. 성품이 좋은 목사도 많습니다. 립서비스도 잘해서 늘 듣기 좋은 얘기하는 목사도 많아요. 또 보면은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목사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려내야 목사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통해서 잘 되는 비결,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자 되는 비결, 이런 기복적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답니다. 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러셨어요.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예요? 이 땅의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내가 좋아하는 물질, 내가 바라는 건강, 자랑, 성공, 명예, 행복, 이세의 자랑, 지식, 권력, 눈앞에 보이다가 잠깐 없어지는 이것들 쫓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쫓아서 영원한 것을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고 마침내 영원한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께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때려서 눕혔습니다. 그는 장수 중에 장수였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얘기를 들은 사울 왕이 심히 불쾌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드린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이 은혜 보답할까 진심으로 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자신의 다짐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인생의 문제들, 우리 인생 순간순간을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이 순간순간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가 공중을 날아가는 원리를 보면 날개가 있어서 새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양력에 의해서 그 날개가 뜨는 거예요. 날개가 있다고 새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공기가 있으니까 새가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나 또한 여기에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살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더더욱이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사하기는커녕 늘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 인생들이 꼬여 있으니까 나만 꼬이면 되는데 내 자녀들도 꼬여. 내 자녀들도 꼬이고 일도 꼬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다 피해버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목사가 돼서도 또 교회의 중직자가 돼서도 꼬여 있습니다. 너무나 꼬여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꼬인 것을 풀어야 하늘이 풀린다. 이 꼬인 게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늘도 풀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이 세상 끝으로 가면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끝으로 가면 갈수록 뭐에 더 꼬인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도 감사할 줄 모르니까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께 바르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항상 형통합니다. 그리고 항상 평탄케 되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 인생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꼬입니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계속 꼬이는 사람들을 한번 옆에서 조용히 보세요. 늘 뭐야? 불평, 불만만 있어요. 감사하는 말은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내 인격이요, 감사는 내 신앙의 척도다.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감사가 우리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하신 것은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 때 철이 들고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셰익스피어가 아주 무서운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을 남겼냐면,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에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선행학습시키고 영재교육시키고 뭐 학원이다, 악기다, 운동이다, 내 전부를 희생하고 내 전부를 들여서 뛰어다녔는데 결국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가 된다면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눈도 은혜의 눈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작고 소소한 것이지만 뭐예요? 늘 감사가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호흡을 연장해 주심을 감사,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구원해 주심을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 뜻대로 됨을 감사, 때론 가져가셔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한 것 감사, 건강 가져가셔서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알게 하셔서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아주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그냥 감사거리로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가운데 건져주셔서 거기에 감사했어요.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보면은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기도해도 듣지 못하는 신들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에게 소원 빌고 우상에게 기도하면 누가 듣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귀신이 듣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전투를 벌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이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피를 내고 상하게 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신들은 기도를 해도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문제는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다윗만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셨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이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끊임없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셀 수가 없어요. 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 금방 그 은혜를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잊어버려요. 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도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가는 길에, 제사장에 가는 길에 10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그들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그 감사를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환난과 슬픔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3절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졌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승리해서 그것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다윗이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내 마음에 합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다윗됨은 그가 수많은 환난과 위험과 슬픔과 고통에서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된 것입니다. 구약에 다윗이 있다면 신약에는 누가 있나?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선교사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인이 결의를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 동족의 위협을 그가 받았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렸는데 하나님이 또 바울을 살리셔서 사용하십니다.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빌립보 감옥에도 갇혀가지고 착고에 매어서 찬양 부르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토가 흔들리게 하고 그의 착고들을 다 풀어주시고 바울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또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랍비가 닭과 나귀를 데리고 여행을 합니다. 닭은 울어서 주인에게 아침을 알려주고 나귀는 짐을 실어서 주인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근데 한 마을에 닭을 데리고 나귀를 데리고 들어갔더니 마을에서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를 청하다가 없어가지고 한 폐가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작은 램프를 켜고 잠을 청합니다. 근데 벼랑간 바람이 불어가지고 램프의 불이 꺼져 버렸어요. 아침에 이가 눈을 뜨니까 닭을 맹수가 와서 잡아먹었습니다. 또 나귀를 맹수가 와서 잡아먹었어요. 자신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신을 재워주지 못한 마을,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신을 거절했던 마을에 돌아갔더니 밤새 그 마을에 도둑, 강도가 들어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귀한 것을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램프가 있어서 불빛이 있었다면 도적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죽이고 다 약탈해 갈 거예요. 그리고 닭이 울어서 그 주인이 거기 있는 것을 알렸다면 또 도적대들이 와서 그를 또 죽이고 약탈해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피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불평했지만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가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까? 내게 평안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맡겼던 담을 예수님께서 다 헐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코로나와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위협하는 일들이 우리의 가까이에 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입니까?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아닌 것이 우리 삶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늘 감사하기를 바라시고 감사하는 이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면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감사하면 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예요. 그럼 불평, 불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의 언어예요. 예수 잘 믿을 걸 후회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내 영혼에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 천국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미 우리 안에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슬퍼하고 통곡하는 여인들에게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때 평안하뇨 하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평안하냐 먼저 물어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광 가운데 해도 달도 필요 없고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영원한 평안과 안식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다가오는 천국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마침내 천국에서 왕노릇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